할렐루야. 이른 새벽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새벽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성입니다. 8절에서 14절은 애굽 왕의 박해입니다. 15절에서 22절은 이스라엘 말살 정책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볼 출애굽기의 말씀은 성경의 가장 첫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에 이어서 두 번째에 위치한 책으로 그 이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이탈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야곱의 일가는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애굽에서 약 430년간의 시간을 보내고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그에게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거류하던 원주민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으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상적인 타락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계보를 세우셨고 기근을 통해 야곱의 일가를 애굽으로 이주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가나안의 잘못된 풍습과 또 이방 신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애굽 역시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을 예비해 두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비옥한 땅에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번성케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장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할 때 70명의 사람들이 이주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첫 단어는 그리고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첫 부분이 창세기와 이어지는 것으로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창세기와 또 출애굽기가 서로 연결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출애굽기의 관점이 개인의 신앙에서 공동체의 신앙으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이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언약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은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으로 이주한 뒤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수가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애굽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면 그들의 힘이 커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힘이 강하게 되면 애굽과 전쟁을 일으켜서 애굽을 이탈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송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억압할 정책을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노역을 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1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라고 기록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학대를 받았지만 그럴수록 더욱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박해로 인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서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물고기 모양의 이투스를 그렸습니다. 한 사람이 물고기의 한쪽 곡선을 그리면 다른 한 사람이 나머지 곡선을 그려서 서로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런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심할수록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참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앙 공동체들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기뻐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속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학대와 고난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속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학대와 고난이 점점 더 강하여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의 뜻으로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사단의 악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고된 노동과 학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더욱 늘어나게 되자 애굽왕 바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히브리 산파 부하와 십브라를 불러서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출애굽기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비록 바로의 명령을 들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2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이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의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왕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남자 아이들을 살리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출애굽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한 사람을 꼽자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을 꼽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사자굴에 잡혀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구출해 내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이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실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모든 기반과 환경을 마련해 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세워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고 강하여지자 애굽 왕 바로는 이것을 경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학대와 노역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은 한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한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와 노역 가운데에 오히려 번성하고 퍼져 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과 역경 속에 살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했다거나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했다거나 그들의 신앙을 포기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갔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찾아온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욱 번성하게 하시고 애굽이 더욱 두려워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의 인내가 출애굽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이른 새벽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또 세상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시간과 여가를 누리는 주말의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양보해야 하고 손해를 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많은 도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때로는 양보하고 손해를 보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른 새벽 우리의 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서원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